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두 번째 주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의 경원이와 유라가 대강절 두 번째 초를 밝혀주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실수를 해서 원래 대강절 초를 먼저 밝히고 했어야 되는데 막 눈에는 다래끼가 났죠. 아이패드는 안 되지요. 막 정신이 막 혼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구리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고 힘드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대강절 두 번째 주간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자녀들, 평화의 도구가 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 청년들로 기억하는데 청년들이 불렀던 또 청년 형들, 청년 누나들이 불렀던 찬양 열심히 부르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괜찮죠? 네, 아멘. 아마 이 찬양을 아신다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시거나 저와 비슷한 아마 또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불렀던 청년들의 그 모습을 지금도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봤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기타 치면서 이거 막 부르니까요 서로 막 얼굴을 바라보면서 박수 치면서 막 하는데요. 심지어 이 곡을 가지고 교회에서 특송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어떻게 특송했는지 아세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서갖고요 손을 이렇게 또 잡아요. 그냥 손잡고만 부르지 않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흔듭니다. 예,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안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흔들기만 하면 다행인 게요 서로 얼굴을 또 마주 봅니다. 하나 셋 이러면서 막 마주 보면서 찬양을 막 하고 특송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손을 잡고 흔들어대며 막 얼굴을 마주대며 막 미소를 져가면서 찬양하던 그 청년들이요 아주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고 나뉘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린 그 나이에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2부 예배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일 때문에 서로가 나뉘어서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흘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면서 흔들어댔잖아요. 박수 쳤잖아요. 하나라고 고백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는데 세상은 평화가 없어서 지겹다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그 형님들 누님들이요 서로 막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1부 예배 때 말했지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연애 때문에 그랬습니다. 연애하는 것 때문에 서로.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평화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원해서 평화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늘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을 사는 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분열, 언제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늘 두려운 세상. 아까 찬양에도 가사가 잠깐 나왔는데 이러한 세상 사는 거 여러분 정말 이 갈등과 분열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는 거요 지겹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라도 평화가 좀 가득해야 하잖아요. 서로 화평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분명히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평화가 있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며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현대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주님이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러며 말해요. 교회는 다시 주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물로 바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이 평화를 주시며 놀랍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놀라운 평화를 이루셨는데,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는데, 그러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교회가요, 다시 그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리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해요, 분열해요, 나뉘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도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평화를 원래대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놀랍게도 다시 돌려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며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다시 원래대로 갈등과 분열로부터 돌아와 주님의 평화가 다시 가득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화가 다시 갈등의 벽으로 쌓여지고 분열의 벽으로 담이 점점 높이 쌓여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어떠한 갈등과 분열 가운데서도 그 갈등과 분열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로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1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언가 그때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때의 일이 뭡니까? 11절로 12절에 사실은 그때를 생각하라 말하면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모습이 11절 12절로 풀어서 해석한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뒤에 좀 에어컨 저거 좀 꺼주실래요? 여기 너무 덥습니다. 저기 보니까 32도라고 써 있어요. 예. 위에는 안 끄셔도 되고 여기만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죽었던 죄인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아서 죽었던 자들,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라서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던 바로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억난다니까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저의 모습이 아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찔한 자였던지,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뭐 하셨대요? 다시 살리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주님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는데, 이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권속이 된, 한 가족이 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소망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셨습니까? 모태신앙이었던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저도 저에게 소망이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화평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만 머리로 기억하고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이거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갖고 저도 가운 입고 양복 입고 머리 넘기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죄인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 죄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걸요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에게 종종 증거합니다. 아빠도 그랬단다. 아빠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얘기하면 체면도 깎이는 것 같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런 허물과 죄로 죽게 냅두시는 게 아니라 그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너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거 증거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다 잘하고 있고 늘 저 사람이 문제고 늘 저 인간이 문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증거하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죄송하지만요, 그거로 자녀들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많음을 자녀들에게 고백하지만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증거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주님 밖에 있으므로 소망 없이 평화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원래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거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멋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 갖고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런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저는 이 대강절 우리 모두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런 모습에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정점입니다. 사실 성경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요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일을 행하셨고 하나는 수직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이잖아요. 수평적인 일과 수직적인 일. 우선 수평적인 일은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담쌓고 사는 겁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내가 원래 네가 틀렸네 이러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수직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인간과 하나님에게 놓여 있었던 이 은혜에 이게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행하신 일, 이게 주님이 수직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회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신 일이며 오늘 이러한 주님이 행하신 본질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이 수평적인 일과 수직적인 일을 회복하여 우리도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형님 아우님 하면서 살아가다가 작은 일 하나로 관계가 딱 깨어지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사람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 풉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안 풉니다. 내가 옳은 겁니다. 저 사람이 틀린 겁니다. 형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좋던 사람들도 한 가지 문제 가운데 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안 풀리더라고요.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친했던 많은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가 돼서 평생 미워하며 살아가는 이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부요, 부부. 주님이 여러분 부부를 어떻게 하셨냐면 부부는요 서로 연합하라고 한몸 되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몸 되고 하나 된 부부가요 원수지간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갖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제는요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찬양을 하고 손을 흔들어대고 서로를 마주보면서 그랬던 우리들이, 그랬던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한몸 된 것이 본질인 이 교회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여러분 놀랍게도 서로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서로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꼭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된 것처럼요 인사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잘 안 보는데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있는지 미워하는 눈으로 계속 지켜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은데 지켜봐요. 왜요? 그 사람 실수해야지 내가 한마디 하거든요. 목사님, 왜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목사님, 왜 나에게 자꾸만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그 사람은 이해해주고 왜 나는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소리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찬양하고 흔들어대면 무엇합니까? 결국 우리의 입에서 퍼져나오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하고 있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다 결국에는 전쟁에 이르는 그런 지겨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렇게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래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했대요? 지나갔대요. 죽었대요. 없대요. 나의 그 갈등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죄로 가득해서 늘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우리의 마음은 죽은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죽은 겁니다. 나는 죽고 평화의 왕이 내 안에서 사셔서 이제 나는요 평화의 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평화의 왕을 여러분 내 안에 모시고, 예전 나의 모습은 이미 죽었으니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화평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담을 허시는 왕,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왕, 그 왕으로 살아가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허물과 죄로 물들었던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용서해 보려고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한번 압류해 보려고 이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 계시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개동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과 분열 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 이제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화목하고 우리 평강을 이루며 회복시키며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오늘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저기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의 왕이 계신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잊혀져 버린 겁니다.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한번 빼보십시오.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싹 빼버리면, 우리의 가정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딱 빼버리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을 뿐, 내가 참고 있을 뿐. 그러니 작은 하나만 떨어져도 터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빼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십자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니, 지금 거리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가 옳다며 외치지만 주님은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보수가 옳습니까? 진보가 옳습니까? 경상도가 옳습니까? 전라도가 옳습니까? 남쪽이 옳습니까? 북쪽이 옳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옳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빼버리는 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또다시 배반했습니다. 이런 나도 다시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한번 빼보십시오. 멋있게 십자가들은 걸어놨지만 십자가가 빼어져 버리면, 십자가의 은혜가 빼어져 버리면 거기에는요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서로가 모여서 꿍덕꿍덕거리며 내가 오라 저 사람이 틀렸어, 그러니 너는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담만 점점 높이 쌓아 올려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개동교회 성도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요 온전히 맞이합시다. 그리고 나는 죽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이요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하고 그 평화로운 세상을 자신들이 만들겠다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얼마나 더 분열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지. 그러니 우리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런 갈등을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싸움의 마귀, 이렇게 죄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며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 마귀가 역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왕, 평강의 왕,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 미움, 여러분 이런 것이 가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평화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복된 개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놓였던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사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부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끊어졌던,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도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평화가 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갈등을 만들고 미움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과 미움을 잠재우는 복된 삶, 평화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